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품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자는 이 혼탁한 세상, 헷갈리는 세상에 살아가던 그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신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냥 회복된 채로 건강한 채로 내가 살던 삶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사모하여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 양들이 따라가듯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런 길을 가지 않으시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주님이 가셨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되죠. 근데 주님이 그 길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이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곳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렇게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주님이 그 길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시밭길이고 또 면류관 쓰는 그 길로, 가시 면류관 쓰는 그 길로 신자는 따라간다는 것이죠. 다만 이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을 하거나 숭고한 순교를 하거나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는 것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종의 자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내의 자리, 우리 일상이라는 것이죠. 종처럼 살아가는 또 연약한 자로 아내로 존재하는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십자가를 지느냐, 이게 어떤 십자가인가 하면 내가 무조건 힘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늘 죄와 악과 싸우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같은 데에서만 죄의 악이 관영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죄의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악과 싸우면서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악과 싸우지 않으면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죄 악과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며 좁은 문을 향하여 있는 것이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는 특별한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나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 죄악과 싸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가야만 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부류를 얘기하는데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종에 대한 말씀에서도 그러는데 베드로 사도가 조금 의아로운 게 뭔가 하면 사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려면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영향력이 있는 상전에 대해서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명령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영향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약한 억울하고 부당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종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고 오늘은 아내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전에게가 아니라 종과 아내들에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롭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의아롭죠. 왜냐하면 아내들이나 종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는 사실 더했는데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사실 발견되기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지배한다, 여자는 복종한다. 이게 그 시대의 문화요 규율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알았죠. 사실 이거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거든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여성들까지도 그런 지배를 받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게 팔자인 것처럼 인식을 해왔다가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멀었지만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남존여비 이런 생각이 훨씬 더 큰 시대에 여성들에게 이런 복음을 맡기고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 가당치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이런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도 종들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의 매우 독특한 위치, 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차피 억울한 이치요 약한 이치에 있으니까 그냥 그거 팔자처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순복해라, 순종해라, 말 잘 들어라 이런 의미로서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이나 지위나 영향력이 훨씬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나 아내가 자신들이 속한 가정, 사회에서 영적이며 도덕적인 변화를 일으킬 주체로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절 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는 아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내에게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사회에 또 그 가정에 영적 변화를 일으킬 주체로 약자인 아내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말이죠. 여성이 중대한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 주장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 우리 사회만 봐도 이게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의미들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종들에게 하는 그 말을 그리고 오늘 아내들에게 하는 그 말 사이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가 하신 것과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21절부터 25절을 2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회적 약자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가라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약자처럼 계셨거든요. 다 알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겸손하셨고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자발적인 약자의 자리와 고난의 처지를 통해서 죄와 악을 드러내시고 물리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 약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이게 아내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같이 하는 말이겠죠.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것은 잘 살고 행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고난받고 약하는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로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받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게 일하시다가 오시든지 또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힘나고 복 받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고난의 자리로 더 내려가고 약자의 자리로 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치면서 저 세상에서 살아가라. 혹 여인들이나 종처럼 부당한 위치에 또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믿는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에서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내로 예를 들면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아내들의 꿈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는 아내의 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걸 넘어서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내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도 동일하죠. 학교든 직장이든 일터든 사회든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자로 서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서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부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불의한 고난과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 마음에 썩 내키지 않은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아내들이 들어도 그럴 것입니다. 특히 여인들의 그런 인권이나 권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또 아내들이 집에서 당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더 참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못마땅한 남편인데도 순복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와닿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당함, 그 억울함,
근데 그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부당함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한이 생길 정도로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좀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칙 또는 규율, 질서를 얘기하는데 이게 세상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마치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되어 있어서 왕이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아랫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왕은 섬김을 받는 거죠. 아랫사람은 섬기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섬기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러면 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고난까지 당하십니까 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가장 높은 분이니까 가장 큰 희생과 섬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대단한 결심을 하거나 피를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로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에 목숨까지 내어놓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천국 가면 좀 편해지길 바라시죠?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않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다른 사람 천사들한테 내가 대접을 받고 이러고 싶으실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정말 큰 자들은 거기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거죠. 짜장면이 있다 그러면 짜장면집이 있다 그러면 짜장면 배달을 가장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가치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은 이 땅에서의 섬김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 사랑하고 싶어 내 목숨을 내어놓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고 싶은 나라, 섬기는 나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서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이 종들 그리고 아내들, 세상에서는 약자입니다. 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순복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 여인과 종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섬겨라,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로서 작은 자를 섬겼듯이 이렇게 지금 현실에서는 역전되어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로 인정받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거룩한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는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어떻게 그 아내가 그 낮은 부당한 자리에서, 그 약한 자리에서 남편을 섬기는가? 그것에 대해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말로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한답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남편을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 영적 변화를 그 가정에 일으킨다는 것이죠. 신자 역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신자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구원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실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죠. 당시도 그렇습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에는 남편의 종교를 가족 모두가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하면 차라리 쉽습니다. 남편의 종교를 다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아내의 종교를 남편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아내가 기독교인이 먼저 되었을 때 아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남편에 의해서 강요와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똑같이 아내가 말로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특별히 1절에서 그러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 전도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잔소리를 하든 설득을 하든 강요를 하든 아니면 교회적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 말로 하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물론 말조차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말로 하는 것은 행실로 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삶으로 사는 것보다는 말로 전도하는 것이 차라리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이야 구원을 주시고 말이야 우리가 죄인인데 말이야, 이 말은 우리는 알아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말해도 은혜가 되지만, 그리고 찬양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룩한 행실의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때우지 말고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귀로 들리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딱 들어도 어렵죠. 하여튼 베드로전서는 쉽지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행실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조금만 더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2절도 읽어보고 2절,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 4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을 설복하는 방법, 그건 잔소리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또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꾸미고 금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요즘 말로 하면 성형수술을 하고, 이런 걸로 어떻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 정결한 행실,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우리 속 사람을 말하거든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너희의 속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라. 온유함과 안정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화평함입니다. 온유함과 화평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남편이 감동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계속해서 강요와 속박과 억압을 당하기가 쉬운 시점에서 그렇게 억울한 대접을 받는데 그 남편에게 순복하고 정결한 행실을 하고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뭐와 싸우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남편에게 사랑과 온유와 화평함으로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악과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 사랑해주지 못하고 인내해주지 못하는 나 자신과 싸우며, 또한 그 남편 안에 있는 죄와 악과 같이 싸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인색한 나 자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악, 그것과도 같이 싸우면서 죄와 악함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 안에 온유함과 화평함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변화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정말 중요한 성품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속사람이 변화되되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어떻게 꾸밀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꾸밀까에 대한 거룩한 화장법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온유함, 그 누구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화평함으로 말이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러했다고 뒤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아내들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죠. 5절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속사람이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채워져서 순복의 자리까지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석구석까지가 다 다뤄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인생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만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부분 구석구석 다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와 화평함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인고의 시간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사라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성품으로도 그렇습니다. 2번이나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아비멜렉의 그 품에 안길 뻔한 일이 생겼던 사람입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건 속 터질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 살라고 나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시대의 왕에게 나를 보내버린단 말인가. 이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죠. 성품뿐만 아니라 그 믿음도 그렇습니다. 말이 좋아 믿음의 조상이지, 자기 생각대로 후손을 얻고자 첩을 하나 들여놔서 그 첩으로 후손을 얻어서 자손들이 분란이 일어나게 된 일들을 바로 옆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했다고 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주라고 칭하며 순종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매너 없고 예의 없고 참 너무하고 하는 사람들을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또 종 입장에서는 상전, 또 우리 어떤 친구, 동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족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때론 참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정말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완고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화딱지가 나고 분노하고 싶을 그때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아내들이 인내하여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죠. 그런데 소망의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 또는 우리 가족,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야 말 거야. 이 소망의 위력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 가신 길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내가 잘 먹거나 못 먹거나 상관없이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좁은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십자가 지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그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었으니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목표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길 함께 가며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섬기고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아프면서도 소망을 두고 하는 그런 인생의 반복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신앙인답게 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인으로 사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답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하루에 12번이라도 화가 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이죠. 우리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게 맡겨진 그 사람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야 말 것이다. 복된 자리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야 말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함으로, 화평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 낮은 자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복된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닮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우리 일상의 큰 목적과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